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아멘.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꼭 여러분이 사서 읽으시면 큰 도움될 책 두 권을 소개할게요. 우리가 많은 오래 살다 보면 질병도 갖게 되고 이것저것 아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의사예요. 의사분인데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을 막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힐링 코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꼭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굉장한 도움 될 수가 있고요. 웬만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뭐죠? 신경질 나는 거죠. 이것도 신경질 나고 저도 신경질 나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환경적으로 속이는 거거든요. 그게 암으로까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가 바뀌어서 감사로 바뀌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또 경제적으로 또 여유가 있고 싶죠?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의 기재, 다시 말하면 투자의 천재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점심 한 끼 먹어주는데 45억에 낙찰됐더라고요. 점심 2시간 정도 이렇게 먹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45억. 그 워렌 버핏과 더불어 3대 투자의 전문가 짐 로저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37살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놨으니까.
37살에 은퇴를 하고 이제 강연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아시아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희망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모든 답은 사실 성경이 다 있죠. 성경이 다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또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서점에서도 준비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팔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아프리카 선교 이제 가서 2주간 동안 사역을 하고 왔는데 아프리카는 흑인들이 있는 곳이고 매우 더운 곳이고 그렇죠. 거기 이광진 선교사님이 사역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돈 1,500만 원이면 그 마사이족 같은데 시골에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교회가 없는 거죠. 교회당 하나 지어주는데 1,50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이름으로 교회당을 하나 지어놓고 그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복음 듣게 만드는 거 정말 귀한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다 생각되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 먹고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교회당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흑인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하니까 한국말을 이제 자꾸 한국말로 따라하라 해서 그렇겠죠. 흑인 목회자들이 저보고 목사님,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래요. 말은 우리말로 그리스도 다 끝났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모습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왜 다 끝나지 않았냐? 흑인들은 가난해야 되고 우리는 잘 안 되어져야 되고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시키는데 300불 받거든요. 근데 못 산 나라니까 조금만 내라 하는데 2불 내라 하는데 2불을 못 내. 2불이 우리나라 돈 한 2,200원 좀 되는데 그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지 않은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못 씁니까?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이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주를 다 돌리시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안 돼. 난 흑인이니까 안 돼.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어려운 거죠. 아프리카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탈북자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선족이기 때문에 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어려운 거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우리는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세계복음화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다가 왔는데 세계복음화 얘기하니까 내하고 현실하고 하나님의 얘기 안 맞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먼 낯선 곳에 가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부인 보고요. 너를 축복하면서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데 저주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현실은 너무 이제 위험해 보이고 하니까요. 부인 보고 누가 와서 묻거든. 동생이라 그래라. 혹시 당신은 부인이라면 당신을 살리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제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동생이라면 진짜 왕이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왜? 동생인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꺾어가 붙여줍니다. 소돔 왕을 꺾어 붙여줍니다. 복음 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
네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나오게 만들겠다. 요셉이 팔려가서 400년만 데리고 나오면서 안전하니까요. 장자 다 죽이면서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시 알리고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애굽 군대 다 죽이면서 전 주변 나라에 와 하나님 계시는 거 맞네. 안 하니까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안 하니까 바벨론에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바벨론에 포로되게 해놓고 보내놓고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지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서 밟힌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명 놓치면 밟혀요. 사단에게 밟혀요. 불신자에게 밟혀요. 세상에 막 치여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축복받는데요.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4장 1절로 10절에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워 순금 같은데 어찌하여 토기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릇을 깨트려서 버린 것 같이 버림이 되었는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는데 여기 떡은요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떡을 구하는데 떡인데 떼주면 되는데 안 떼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랬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떡 입이 막 천장에 붙어가지고 떡을 구하는데 떡 가진 자가 안 떼준대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시겠느냐.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신문에 또 뉴스에 보니까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했잖아요. 어떤 젊은 부부가 젊은 부부가 출근하니까 애를 부모님 봐주니까 미안해가지고 부모님을 여행을 보내드린 거죠. 근데 부모님 모시고 딸하고 이제 또 손주들 데리고 3대 가서 빠졌으니까 집안이 완전 몰락이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21세 된 남편과 18살 먹은 소녀가 애를 낳았는데 서로 애를 안 돌보고 7일 동안 비워놓고 애가 죽었죠. 왜 우리가 준비 안 되고 동거생활하고 애를 낳아버리면 안 되느냐 하면 애를 낳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구속돼서 인생 완전히 망치는 길로 갔으니 그래서 충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인생도 다 준비해서 결혼해서 책임질 수 있을 때 애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책 없이 애를 낳아놓고 서로 애가 죽었는데 PC방 가 있고 술 마시고 있고 뭐 이 짓거리를 하니까 또 신문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가지고요 삼촌이 도와줘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아들은 뭐 집에서 놀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6개월 동안 화장실에 방치해 놓은 거죠. 삼촌이 전화 오니까 문자 오니까 아버지 살아있는 동생 형인 것 같이 나중에 만나자 뭐 문자를 대신 보내고 막 6개월 동안 부패하니까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이제 신고가 되어서 이제 발견되어지는 이런 정신병자 같은 일본에도 보니까 50몇 살 먹은 사람이 계속 이제 우울한 사람이 이제 방 안에만 있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많은 사람 죽여가지고 고독한 늑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무진장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그 강서구에서 PC방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30년 선고를 받았는데 PC방에서 이 자리에서 저쪽 자리를 옮겨달라 했는데 빨리 그 알바하는 애가 안 옮겨주니까 게임을 하는데 이제 1,000원어치 날아가서 1,000원을 내놔라 이렇게 아마 요구를 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못 내준다. 경찰 부르겠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스토리 내용으로 신문을 받는 걸로서는요. 그래서 경찰 불러달라 하니까 경찰 그런 일로 경찰이 오냐. 네가 칼 가지고 나를 완전히 죽여놓으면 경찰이 온다. 그 말에 애가 가서 칼 가지고 죽여버리거든요. 말을 잘해야 돼요. 네가 나를 칼로 완전히 죽이면 경찰이 온다. 그전에는 안 온다. 물론 찌르고 죽고 뭐 그런 일로 이렇게 사람 죽이고 뭐 100% 잘못한 건데 그 죽임 당한 애가 말이 네가 칼로 나를 죽이면 경찰이 온다.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전에 권투 선수 김득구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요. 타티 매치 하러 외국에 가는데 모의관을 만들어가지고요. 내가 쟤를 죽여서 집어넣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한 방 맞고 자기 죽었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믿음의 말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을 생각 없이 막 하거든요. 바카스 제가 전에 잘 마셨는데 요즘 일절 안 마셔요. 저는 피곤하다 바카스 한 병 마시면 피로가 풀리는데 요즘 마시면 잠을 못 자요. 이틀 동안 영약이 가더라고요. 나이가 드니 그렇겠죠. 그런데 그 바카스 선전할 때 보면 피로 회복 이러죠. 피로는 해소해야지 피로를 다시 회복시켜버리면 근데 그거 하도 그렇게 선전하는데 그거 뭐 그냥 뜻도 모르고 해소가 되는 줄 알고 피로를 원상 회복해주겠다는 거예요. 피로를 가득 쌓아놓겠다는 거거든 사실 말이요. 그래서 우리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인생의 문제와 해답인데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굉장히 축복되게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죠.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빠졌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먹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저주에 빠진 거죠. 그날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됐습니다. 장악돼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마귀의 권세에 걸려든 겁니다. 운명사주팔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로마 3장 23절에 절대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에 빠졌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의 제사, 피제사를 드려라. 그럼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되어지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애굽에서 피 바를 때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피 바를 때 출애굽기 12장 41절 피 바를 때 해방됐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세계 복음화를 주님 말씀했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게 하겠다. 그런데
생각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생각이 체질이 습관이 안 나온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걸 사탄이 알고 공격하는 거죠. 그 피권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권세, 세계적인 권세, 세계복음할 만큼 축복받는 권세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흑암이 꺾여지고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송도교회에 나오시고 우리 집중신하고 이번에 훈련도 받으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지난번 사고 나서 많이 다쳤어요. 거기 아파트 펜션 베란다에 떨어지면서 한 분은 죽었고 이분은 이제 많이 다쳐서 이제 하반신을 못 쓸 정도로 신경이 끊어지고 회복이 거의 될지 안 될지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가면서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평생 장애자로 못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되어지면 만산 불신앙하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헌신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굴라가 될 것이고 저는 브리스길라가 돼서 평생을 지금까지보다 이제는 완전히 복음 전하고 헌신하는데 생명 바쳐서 복음 위에 사겠습니다. 결정적인 어려움과 어마어마한 그 장애의 판결을 받고 지금 평생을 어렵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돼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으면서 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은 유대 나라에 있던 복음 가진 렘넌트죠. 이 복음을 가진 렘넌트로 있었는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강대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복음 가진 선교사로 파송한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그걸 못 기다리니까 밟혀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말씀 전하는 파수꾼으로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 기도의 파수꾼으로 선교사로 보내놨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얼음 나가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벨론이 들어가 전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아버려가지고요. 그래서 고랑을 채워가지고 말에 매달아가지고 씩 끌려가서 바벨론까지 가서 죽었는데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요. 그런데 지금 포로지에 와서 느부갓네살, 벨살살, 다리오, 고레스 네 정권이 바뀐 동안에 고레스는 바사나라거든요. 지금 바사가 또 바벨론 쳐버리고 바사나라가 다스리는 고레스 정권에서 있는데 환상이 전쟁에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또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금식기도 들어간 거죠. 21일 동안 금식은 아니지만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21일 동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환상인데 어떤 환상인지 아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헬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쳐버리는 이런 환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세 일일 동안 21일 동안 특별 기도, 집중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받았냐 하니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있다 했는데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금 항아리 금그릇에 받아가지고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천사 가지고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면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 결제가 떨어지면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2장 23절에 주의 사자 천사가 헤롯을 치니까 헤롯이 자꾸 막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니까요.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 먹어 죽었더라. 모기에게 물렸는데 말라리아 같은 거 물렸는데 죽더라. 근데 성경은 주의 사자가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홍해 바다 갈라질 때 주의 사자가 갈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에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서 16장에 보니까 6장 10절로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됐는데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도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총이란 말과 은혜란 말이 히브리어의 하난이란 단어인데요. 낮아질 때 임하는 것. 물이 낮은 곳 흘러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요. 우리 힘으로서는 머리털 하나 희게 얹게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우리 힘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하게 우리를 자꾸 실패시키기 때문에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가 네게 무엇 할 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당신의 영이 갑절이라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보다 엘리야 선생님보다 갑절에 성령 충만을 내게 주옵소서.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면은 내가 올라가면서 네가 보게 되면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붙잡고 나아가라.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환경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응답이 오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특별 기도를 작정하고 했더니 12절에 보니까요. 네가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천사가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천사가 막 그 응답을 이루려고 하는가 하면 사탄을 그걸 막으려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바사 군주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이 바사 군주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한쪽에서는 응답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결정에 따라서 또 한쪽에서 사탄이 막 그거 안 되게 막 방해를 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엎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 소돔 고모라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가운데 건져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 기도하지 않았으면 롯이 거기서 죽을 수가 있었어요. 강건하라고 말씀하는데요. 17절에도 19절에도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다니엘이 막 굉장히 힘이 빠지고 호흡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물론 약도 써야 됩니다.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많으신 이름으로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자, 결론적으로요. 멀리 있는 미래의 일도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이 일은 오랜 후의 일이라. 오랜 후의 일, 미래의 일. 어떤 면에서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까지 멀리 보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랜 후의 일이다 그랬거든요. 오늘 지구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대비하는 자가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요. 20절에 보니까 헬라 다니엘서 2장에 꿈 해석하자는 다니엘이요. 왕이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었고 이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가슴은 은이다. 반드시 은의 나라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쳐버리고 은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는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배는 철인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다리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여기는 동이고 여기는 철인데 로마를 가리킵니다. 가이사 황제를 가리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에서 이 고레스 왕 밑에서 지금 있는데 헬라가 일어나서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친다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환상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반드시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이 이제 무너지는 것은. 그래서
얼마 남지 반드시 그런 역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일자리 같은 게 너무 많은 직종이 없어진대요. 지금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2만 개 들어간대요. 그럼 그 부품 회사들 다 이제 직원들이 일하는데 앞으로는 전기차가 나오고 이러면서 부품이 몇 개 안 들어가는 걸로 그 운전도 필요 없이 이제 주입시켜놓고 알아서 가는 차 이런 게 시대 오면 많은 업종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올 텐데 변화가 오지만 영적인 문제는 더 많이 올 거예요. 영적인 답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할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답이 없으면 진짜 문제가 와요. 영적인 답을 가지고 앞으로 지구 전체가 정신병동이 되어질 거니까 왜? 3단체 귀신 접신 계속 시키고 계속 하니까 영적인 답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살려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결국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앞으로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은혜 받고 큰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니엘처럼 미래를 바라보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 환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헬라가 일어나서 바사나를 칠 것을 미리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서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나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